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절을 끝나고 나니까 코비드19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분간 현재 인원수 이상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갈급하고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일은 2부 예배는 지금 적정 인원이 차 있고 1부와 3부, 4부 저녁 예배는 한 10여 분씩 더 들어올 수가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말 갈급하고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시고 싶다 하더라도 이번에 좀 이 팬데믹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모인 곳에서 그리고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팬데믹을 잘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공동회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좀 더 압축해서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지난주에 제4계명, 10계명, 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안식일에서 주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안식일은 바로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된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있지요. 그래서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거나 또 외워보시겠는데 같이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대충 살다가 숨 끊어지면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게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십계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깊은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깊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을 섬길 때는 그분의 말씀과 계시된 법대로 그분을 섬겨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날에 그 중심이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정말 중요한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이것도 역시 큰 원리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6일 동안은 힘써서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교회당에서 오래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의 일이라는 것,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당에 속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당에서 봉사하는 일이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예배당에서 섬기는 그런 일이 주의 일이고, 그리고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이런 일들은 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 이렇게 하니까 그거 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립하게 되면 너의 일이라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 일도 분명히 주의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주중에 우리가 행하는 가정에서 섬기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오너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섬기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써 6일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힘써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을, 주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명령하시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건 만들었으니까 그냥 대충 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시고서는 그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개발하고 이렇게 개관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능력과 또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먹고 싸고 또 눕고 뭐 이렇게 이러한 일만 반복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신적인 일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일이든, 그리고 물질적인 일이든 간에, 그 물질적인 것을 만드는 일이든 정신적인 것을 만드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노동, 일을 통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만물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한다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과 이 노동에 대한 이해가 언제부터 변질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타락 이후, 죄가 들어온 이유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 자신이 그 일하는 목을 받는 것처럼 사람은 일을 할 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하길 때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모든 것은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마저도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공급받게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이 일을 이렇게 징계의 수위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내 육신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노동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고달프고 힘든 일상이 되어지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라는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권리이고 또 책임이라는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로 회복되었을 때 이 인간의 노동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도 우리의 노동과 일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명자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도 더 풍성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6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에 힘써 일한 사람만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에 찌들어 있어서, 죄의 시스템에 찌들어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우리 이상 연구 자료도 보면 3개월만 일을 안 하고 살면 사람들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6일 동안 힘써 일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힘써 일할 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던 그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쉼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는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한 신앙인으로서 안식일을,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원리가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게 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시는 창조의 섭리의 법칙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휴식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이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지하고 육체의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만 또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날을 허락하시면서 이 날에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쉼이 없으면 결국은 몸이 고장나게 된다, 병들게 된다. 이건 우리 잘 알고 있죠. 너무 과로하다 보니까 과로사가 있게 되고 또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병들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오늘 10절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곧 가족들 전체가 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야 한다. 가족들이 다 같이 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종과 노예까지도 이날 쉬게 해야 된다. 그래야 6일간 힘써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네 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공장의 기계도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춰서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또 진정한 안식을 위한 것이고 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고대 이 문화와 같지 않지만 오늘날도 크리스천 오너들은 그래서 안식일 날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너가 쉬지 않게 하면 쉴 수 없는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로부터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육체의 힘을 통해서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쉬면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6일 동안 힘써 일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안식일 주일은 그 힘써 일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육체의 힘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얻으라니까 잘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써 일할 힘이 없어서 오늘은 집에서 푹 자겠습니다. 오늘은 못하던 밀린 운동이나 한번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골프 치고 오겠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야구하고 축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휴식에는 육체의 휴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휴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안식이라 하는데 이 영적 안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성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쉬는 날이에요.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날 쉬어요. 그런데 쉬는 것은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성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신약시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정한 날,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했던 것이 뭐냐? 이렇게 온전히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게 됐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또 우리가 사랑을 표했을 때 영광을 돌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심지어 육신까지도 회복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악한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마치 일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더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모든 일을 딱 내려놓고 주일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힘써 일해서 내가 얻는 것 같아도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딱 드러나고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딱 튀어나와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상처 주는 모습들이 제 안에 튀어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폐가 되는 사람 같은 그런 죄책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모이게 되면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택하신 그분이 그 구원의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고 그 영적인 안식 가운데 오히려 무거웠던 육신의 짐까지도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의학에서야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구약에 이미 3,500년 전에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를 모든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600년 전에, 이미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3,000년 전에.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결국은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하는 날, 휴일을 육체적인 휴식의 날이라고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편안한 대로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을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섬기다 보는데 정말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섬긴 게 아니라 점점점 율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일에 사람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 날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이라는 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가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힘을 얻고 너희가 용기를 얻고 너희를 위한 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 날을 오히려 나를 섬기는 날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해 주신 이 안식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그 기쁨의 날로 우리가 지켜갈 때,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예배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쉼을, 그리고
회복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 날은 사람을 위한 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요,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 안식일 준수 또 주일 준수의 문제를 가지는 이 다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정확한 답을 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항상 이 신앙의 우리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냥 육체적인 휴식만을 주장하거나, 그래서 주일 같은 거 필요 없어, 안식일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안식일처럼 마치 안식일, 주일을 안 지키면 천국까지 못하는 것처럼 무섭게 협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책망함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가 구약의 출애굽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오늘날 군이 필요하죠. 직업군인도 필요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주일날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소방관처럼, 또는 국가 기관 시설에서 그것을 끄면은 국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이 그러한 크리스천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주일을 못 지키면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처럼 인식하게 해서 크리스천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의사가 되면 안 되나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간호사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이런 군인이 되면 안 되고, 소방관이 되면 안 되고, 국가기관시설에서 근무하면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런 날 우리가 부득이하게 만약에 주일을 지킬 수 없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거나 또는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극단에서 우리가 온전한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지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좋은 게 목회자죠. 목회자는 오히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일부부터 새벽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그냥 몸이 다 그냥 힘이 빠져서 정말 월요일 날은 정말 어떤 일도 안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빙둥빙둥 뒹굴뒹굴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니까. 그럼 월요일은 그날은 육체의 힘과,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또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또 노력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사명 때문에 직장에서 오늘 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을 예배당을 못 들리고 거기서 있다 할지라도 그 업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제가 불편하다면 끝나고 나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 같으면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쉬는 그날 그냥 단순하게 내 육체의 힘만 누리는 날이 아니라 다시 온라인 예배든 아니면 혼자 이번 주 주일 예배를 펼쳐놓고 본문을 펼쳐놓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있게 한다면 스스로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저도 알고 있고 인간의 악함이 있어요. 제가 부득불이라고 표현해도 사람들은 부득불 골프를 할 수밖에 없어. 부득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자유 한가운데 성숙해지도록,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이 날을 율법의 날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날로 우리가 이 날을 지켜간다면, 그런 모습으로 이 날을 축복하는 날로,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을 못 지켜서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야, 이 날을 지키면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고 안식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게끔 돕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균형을 맞춰서 지키도록 권면을 해줬는데, 우리 그 장로교 헌법에 보게 되면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 예배 모범에 보면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장로교 세례 문답 교육, 이건 아주 이제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세례 문답 교육에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두 줄로 딱 정리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금할 일과 심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금할 일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을 사 먹거나 매매하는 일이나 세속적 쾌락이나 세상 염려나 속된 말은 금할 일이요. 아멘. 예. 그래서 주일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전날에까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는 사명의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준비가 안 돼서, 토요일까지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거나 뭔가를 매매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덕스럽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 덕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그럴 수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의하면 우리 이제 남서울 중앙교회동 500m 안에 계신 분들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지금 그 시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차비 내고 타고 오고, 차 타고 오고, 전철 타고 오고, 기름 넣어서 차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지 그렇게 못하면 저주받는 건 아니에요. 덕스럽지 못하는, 그게 더 건강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그런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까지 다리고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던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 세상 염려,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서까지 직장에서 했던 일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안 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내 생명의 주인께서 내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실 거다. 그게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임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속된 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 권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심써할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함께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유문과 종교서적 열람 등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아멘. 예, 이게 뭡니까? 예배드는 당연하죠, 주일날. 그리고 이날도 우리가 평소에 또 하지 못했던 직접적인 전도, 삶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늘 드러내면서 전도하지만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못했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주의 주변에 지나가는 분한테 또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했던 일들, 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보지요. 또 우리가 또 함께했던 이날에 성경 공부를, 성경 대학들을 열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하거나,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하나님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이날에 연약한 성도님들, 병들어 있는 성도님들, 아파서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병문안하고 신방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로 삼으라. 이것도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힘써 할 일입니다. 주일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고 섬기는 날로 삼을 때, 이때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주일을 지키게 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금요일 날 이 이슬람 국가에 보면 금요일 날 쉬는 나라도 있고 토요일 날 쉬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부득불하게 우리가 그날에 맞춰 주의를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보면서 아무 때나 예배해도 된다. 그거는 우리가 또 지향할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속의 날로 허락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되 우리가 부득불하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때문에 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스스로 눌림당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식일의 원리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남서울중앙교회당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